반갑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읽는 날인데요. 디모데전서 특별히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제자에게 아주 상세하게 제자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하죠. 특별히 디모데전서의 후반부에서는 가족 관계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 또 노인에 대한 관계, 아이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의인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가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떠한 어른이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궁극적인 모습,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어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다 바쳤다고 퉁치는 식으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교회 봉사에 열중하느라고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보는 것도 삶의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는 가족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또한 수고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족을 돌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부부는 가족이 된 타인이라는 어떤 변호사의 정의가 아주 유명하게 회자된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이죠. 그런데 가족이 되었죠. 남이죠. 그런데 가족이 되었죠. 때때로 DNA로 혈통으로 연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가족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사람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애증의 관계다.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가족을 돌본다는 의미를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돌본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양한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부양한다는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의 정의도 참 다양할 수 있겠어요. 월세부터 해서 고급 아파트까지 주라는 개념만 해도 한국에서 서로 기대 수준 또 생각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돌본다라는 것은 전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어떤 수준으로 맞춰주느냐, 의식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의식주의 수준의 문제는 아니죠. 라면을 먹느냐, 갈비를 먹느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이제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생활비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보는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죠. 돈을 버느라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든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가족에게 시간을 내지 못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또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한 우선순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고요. 또 각각보다 먼 사이이죠. 그러나 성경 창세기 2장에서부터 부부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은 돌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뜻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것, 예를 들어 밤에 저녁에 함께하는 것, 저녁 시간을 확보하는 것, 아이와 하루에 2시간 확보하는 것,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찍 퇴근해서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요 식사를 하는 시간, 식사 음식을 같이 만들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치우고 집안을 같이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지 여자는 밥을 하고 남자는 대접받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또 어른은 수고하고 아이는 대접받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도 식사를 마치면 그 수저나 밥그릇을 싱크대에 넣는다든지 식사를 준비할 때 젓가락을 테이블 세팅을 한다든지 엄마나 아빠를 도와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소할 때도 뭔가 거둘 수 있고 이제 청소기를 이제 돌릴 수도 있고요. 또 빨래를 갤 수도 있고 아이들도 연령에 맞춰서 엄마 아빠를 돕는 것. 그래서 가정을 함께 만드는 홈메이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놀이나 엔터테인먼트 또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위주로 이렇게 어떤 여가 활동 위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 놀이, 여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가는 것, 집안을 청소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또 정리하고 시작하고 운동하고 밥을 만들고 또 화장실을 청소하고 하는 다양한 것이 우리의 일과를 구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때 특별히 가정을 함께 만드는 메이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가족 안에서 아이들도 노인들도 또 남편도 아내도 어떤 한쪽만 대접받고 한쪽만 수고하는 그러한 편의 제공자로서의 어떤 가족을 돌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것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대한민국 분들은 사실 저도 포함해서 말을 경청하는 훈련을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들었었고요. 요즘도 아이들이 말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말을 많이 끊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말의 허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말의 앞과 말의 뒤가 서로 따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족 구성원에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발언하도록 귀 기울여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기계적, 형식적,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이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또 교우 관계가 어렵다든지 회사 일이 바쁘다든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심적 스트레스가 크다든지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에 이제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용기를 주세요.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원 잘 다녀오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 허리가 잘 치료되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휴일이 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간다면 하나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플 때, 감기 걸릴 때, 또 지칠 때, 피곤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물론 부모가 먼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것이 좀 시작이 되다 보면 또 아이도 위해서 기도하고 어른도 기도하고 짧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 기도할 때 가족이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한 명이 짧게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 또 너무 좋죠. 요즘 우리 아빠가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식사 기도하면서 인정과 감사와 격려를 표현해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돌봄인 거죠. 그 생필품 또는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돌봄이 아니고 돌봄입니다. 엄마 아빠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특정인이 특별히 너무 지치지 않도록, 신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업무를 나누고 일을 나누고 또 살림을 나누고 또 안마나 마사지나 이런 표현들, 또 사랑의 표현 보고 싶었어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꼭 인사하는 것.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오늘 괜찮나요? 슈퍼맨이 영화에서 보면 슈퍼맨이 와서 물어보죠. 슈퍼맨 그 망토를 입은 아무튼 아저씨가 Are you okay? 근데 그게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Are you okay? 괜찮냐?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체크를, 감정 Are you okay? 신체 Are you okay? 지금 기분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지금 어때? 그래서 이제 좀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뭐 좀 안 좋다. 그럼 또 좀 서로 또 배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캐치해가면서 민감하게 감수성을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실용적입니다.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섬김들, 역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려와 관련되어 있죠. 물론 가장 중심에 돈이라는 걸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부나 가족이 서로 돈에 대해서 남남인 분들이 꽤 한국에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바람직하지는 않죠. 요점은 가족이 생활비를 남편이 전혀 안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생활비에 전혀 참여를 안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가정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서로에 대한 돌봄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거 쓰면서 약간 이제 그냥 뭐랄까 전략적 제휴랄까 이런 역할인데, 그것은 돌봄이라 할 수 없고요. 내 거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내놓을 때 그것이 작은 금액이든 큰 부분이든 돌보는 거죠. 내 거를 나누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신실함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의무라고 하기 전에 믿음의 실천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족을 돌보는 것,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에 대한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우리 가족에 대한 혹시 동거인이 있다면, 여기서 동거인이란 친척이죠. 조카나 뭐 사촌이나 또는 고모나 이모나 직계는 아니지만 함께 사는 또 멤버가 혹시 있으시다면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을, 멤버를 사랑으로 또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에 대한 내 마음이 넓어지게 도와주세요. 가족에 대한 내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이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족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부 관계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에 그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이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이 관계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자녀나 부모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교만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집착이나 중독이나 분노나 폭력이나 외도나 혹은 도박이나 마약이나 혹은 거짓말이나 불성실이나 해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회개가 필요하죠. 변화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급하게 짧은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주님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가족을 돌보며 이 기도와 사랑으로 또 경청과 우리의 삶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또는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가족을 육신으로 맺어진 혈통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도 공급하고 이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족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도 또한 육신의 가족, 육신의 부모, 자녀, 배우자,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고 보살피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 삶의 여러 고민이나 또 육체의 필요나 질병이나 또 배우자라면 또 친밀감의 어떤 필요들 그런 부분들도 잘 채워줄 수 있는 저희 가정,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돌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삶에 실제적인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되고 행복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